자, 지난 우리 2장 1절 2절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특히 2장 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면 앞으로 교회는 안팎으로 이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야 되고 이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많은 이들의 그들의 방탕을 따를 것이니,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왜 위험하냐면 사람을 방탕하게 하는 거예요. 방탕.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으로 이것을 주석을 해보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이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관주 성경. 사실 관주 성경이 제일 좋은 성경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관주 성경이 거의 없고 혹 주석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관주 성경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예요? 목걸이처럼 말씀에 고리를 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의 단어나 그 문구에 대한 신구약 전체가 어때요?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어때요? 고리를, 그래서 관주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 그 세로 성경 있죠. 세로 성경에 보면은 그 글자 옆에 키역, 니은 막 이렇게 간략하게 붙여놓은 거 있어요. 우리 아마 작년 성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혹시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성경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 방탕이 뭘까? 그럼 관주 성경에는 이 말씀에 대한 관주가 딱 달려있기 때문에 그 밑에 관주의 말씀을 살펴본 다른 성경에 자세하게 또 나와 있고 거기 또 관주가 달려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러니까 이 관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언제까지 읽을 수 있느냐?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나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관주 성경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주 성경을 잘 출판을 안 해요. 그냥 주석 성경을 출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관주 성경이 좋아요. 좀 어느 기독교 그 출판사가 관주 성경을 좀 새롭게 딱 편집해서 나온다면 정말 저는 그 성경을 아마 이 설교를 준비한다거나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한 일에 그 성경을 아마 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도들은 관주 성경을 봤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요. 정말 성경을 줄줄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일반 주석 성경 아니면 이렇게 그냥 거의 민자로 된 아무 관주도 안 달렸잖아요. 우리 바른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어때요? 성경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베드로후서 2장의 그들의 방탕이 뭐냐? 자,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고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이게 방탕이에요. 이게 방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 후서 많은 이들이 그들의 방탕을, 그들이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히 그냥 거짓 교리나 교훈으로 끝나면 그나마 덜 위험한데 뭐냐면 방탕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방탕을요? 육체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육체의 욕심이 뭐냐? 17절부터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자,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런데 지금 이 17절 말씀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첫째,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하고 체험적으로도 이해 못하고 영적으로도 이해 못해요.
도대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성령이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을 육체를 거스른다. 도대체 이 말이 뭐야? 무슨 뜻이야?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주석 읽혀줘도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 이건 몰라요. 반드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만 요 말씀에 아하 그렇지 나도 항상 이와 같은 것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받지 심령이 고통을 받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자 보십시오. 이 육체 욕심, 이 방탕은 치명적으로 지금 뭐에 지금 문제가 생기냐. 복음에서 이탈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이탈해서 율법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성령 안에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반대로 어때요? 방탕으로 가면은 율법 아래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육신의 정욕, 방탕에 매여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받은 계시예요. 자, 바울은 굉장히 세심한 교사입니다. 바울은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특히 죄를 지적할 때는 바울은 굉장히 어때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 자, 보십시오. 자, 19절. 육체의 일들은 자, 다른 말로 방탕에 이른 명백하니 뭡니까?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요즘 교회에서도 마술하죠. 주일학교에서도 마술 가르치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막 마술도 하더라고요. 아주 이상한 짓을 해요.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노, 당짓는 것. 이 당짓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분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근거 없이 비방하고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비방하고 이거 다 당짓는 거예요. 또 뭡니까? 불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증오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단. 이것도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자들을 볼 때 그냥 단순히 이단자가 아니라 아하 저들은 방탕한 자구나. 근데 사실 이단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깨끗해요. 겉모습도 깨끗하고 옷도 깨끗하게 차려입고 말을 하는 거나 행동하거나 굉장히 흠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땐 뭡니까? 그거 방탕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질투, 술 취함. 술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방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방탕가. 술 취함과 방탕. 이 술 취함. 여기서 또 방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이 방탕의 영역들에 다 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또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자 경고한다 그랬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뭡니까?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저는 예수님 믿는데 왜 천국 못 갑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읽어봐야 돼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욕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지 않아요. 뭘 추구합니까? 영적인 걸 추구해요. 뭐요? 성령을 추구합니다. 거룩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절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지금 이 19절부터 나와 있는 이러한 육체의 일은 명백하다 그랬죠? 희미한 게 아니에요. 아유, 저게 도대체 육체의 일인가? 아닌가? 희미한 게 아니라 명백하다. 어떻게 명백해요? 여기 우리 오늘 흰 옷 입은 분이 있고, 앞에는 우리 검은 회색, 감색 옷 입고, 이 두 색깔 구분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아마 생명이거나 뭔가 있을 거예요. 명백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이 말씀에 비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성화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완전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뭡니까? 적어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육체의 일이 어때요? 이러한 육체의 일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아니, 이러한 육체의 일들이 너무나 미약하고 또 그러한 육체의 일들이 나올 때마다 깊이 회개해서 그러한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봅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 여러분,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은 22절의 말씀의 열매가 갈수록 많이 크게 맺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 22절의 열매가 아직 미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이 열매가 어때요? 자꾸 나타나야 돼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반대로 뭡니까? 육체의 욕심은 어때요?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육체의 욕심이 자꾸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원하시는 것과 충돌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전혀, 거듭나기 이전에는 전혀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이 안 썼어요. 물론 약간의 보편적인 양심에 의해서 신경을 쓰긴 했죠. 그런데 진짜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면은 이제 이 중에 한 가지 죄만 만약에 져도 잠을 못 자요.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어때요? 자꾸 너의 그 죄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다. 너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어떻게 네가 이런 죄를 짓고 마음 편히 두 다리 쭉 뻗고 네가 어떻게 잘 수 있느냐?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가 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없는 사람들은 약간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22절 이 성령의 열매에서 이제는 어때요? 자기 자신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때요? 제일 이제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왜 은사주 운동이 왜 잘못된 줄 아세요? 은사주 운동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지 않아요. 저는 은사주의자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들의 책도 읽어보지만 그들은 성령의 가시적인 능력,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성령의 열매는 거의 강조를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아예 언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올바른 가르침인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함, 선함, 충성. 자, 충성.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내팽개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맡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기분 좋으면 하고 나 기분 나쁘면 팽개쳐버리고 그게 충성하는 겁니까?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그게 정말 성령의 역사예요? 나는 정당합니다. 나는 정당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천만에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성화의 기준을 이 성령의 열매에다 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정당합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것 자체가 육체예요. 육체. 성도 여러분,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우리 회중분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자기의 신앙의 전부를 다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성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커져서 사방 천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게 우리의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겁니까? 제 자신도 유명한 설교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오인영 목사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설교자야, 이런 말 듣는 게 그게 제 바람일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이런 열매가 내게 없다면, 이런 열매가 너무 미진하다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몸이 아프고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있어야 돼요. 아니,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많은 이들을, 아니 자기 자신만 멸망하면은 했지, 많은 이들을 그들의 방탕에 따를 것이니 그것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받게 될 것이다. 모독을 받게 될 것이다. 진리의 도 모독을 받게 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결국은 복음, 결국은 교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욕을. 모독을 받. 여러분, 진리의 도가, 복음이 모독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독을 받으면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그 주의 몸된 교회, 이 거룩한 말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는 게,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속이 시원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죠. 아닐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차라리 그냥 내가 모독을 받는 게 낫지. 우리 주님, 이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의 이 믿음의 이 거룩함이 모독을 받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참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분명히 이 말씀 자체는 뭡니까? 앞으로 오는 세대의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3절에 그들은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너에게서 이득을 취할 것이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되지 않았고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은 뭐예요?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와 정한 시기가 되면은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그냥 심판이 아니에요. 멸망이에요. 여기서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 선생과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는 안 되고 또 뭡니까? 그들의 방탕에 역시 우리는 동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이런 일에 잘 어때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각자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정말 따르고 있는지, 내가 참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난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싫어도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둬야지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그들의 방탕을 따를 것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예언입니다. 하나의 안타깝지만 예언이에요.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진리의 교회는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바로 지금 이 많은 이들의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어때요? 철저하게 경계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 생활입니다.
아무리 어떤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아도 그가 만약에 여전히 육체를 따라 육체 욕심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속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개혁교회도 아니고 복음주의 교회도 아니고 청교도 교회도 아니고 가장 좋은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혁주의고 뭐고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은 개혁주의 교회지만은 실제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열매를 안 맺고 이 육체 욕심만 잔뜩 메르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런 교회는 없는 게 낫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는 게 차라리. 왜? 그런 교회가 있으면 복음의 도를 자꾸 욕먹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조차도 야 교회는 참 거룩해. 확실히 교회는 우리하고는 달라. 어쨌든 우리하고는 달라. 물론 나는 저들의 저거에 믿지는 않지만 또 따르진 않지만 역시 교회는 뭔가 모르게 거룩해. 순결해. 사실 이래야 돼요. 교회는 이러한 평판을 가져야지 교회가 단지 무슨 교회다. 무슨 교회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교회도 개혁주의 교회다 뭐다. 저는 이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도구의 장치일 뿐이지 그 개혁주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린 실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실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려줄 거예요. 톨스토이가 지은 그 작은 그 하나의 작품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하나의 그냥 문학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잘 이해하면 돼요. 이게 또 무슨 성경의 계시라고 또 오해하지는 마시고. 톨스토이 작품 중에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예화는 잘 안 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성직자들이 러시아의 성직자들이 어떤 섬에 굉장한 성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를 배를 타고 아주 그냥 갔어요. 일단의 성직자들.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들은 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성직자들이길래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날까. 가서 이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그냥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별거 없어. 그냥 자기들하고 똑같대. 밥 먹는 것도 똑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대단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특별한 게 없어. 그래서 이거 헛소문이구만. 별거 없네. 그리고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뭐냐? 배를 타고 자기들이 이렇게 바다로 나와 있는데 이제 가고 있는데 아니 저 바다 위에서 누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잖아. 아니 바다 위에서 어떻게 사람이 뛰어오죠? 근데 그 섬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 물건을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가져다 두러 지금 왔어요. 이 일단의 성직자들이 깜짝 놀란 건 뭐예요? 그 물건을 가져다 준 게 놀란 게 아니라 어떻게 그가 무리를 걸어서 왔는가가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의 톨스토이 식으로 생각하는 참된 신앙이 뭔가라는 것을 그 소작품에서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톨스토이 신앙은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정말 진짜 신앙의 의미를 잘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우리가 아무리 개혁주의 방식으로 교리도 철저히 공부하고 예배 방식도 개혁주의 방식이고 아주 개혁주의 신학에 탁월하고 아주 교회도 개혁주의 교회라고 간판 짱 내걸어 걸고 거기다 더하면 아주 명찰까지 차붙일 판이에요. 근데 막상 그리스도의 신령한 능력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거 다 없어도 좋으니까 실제로 성령의 열매만 있으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더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실 때 설마 깃발 들고 우리는 12제자 군단이다, 우리는 예수파 12제자 군단이다, 예수님이 설마 그렇게 다녔겠어요? 제자들 하나에다 나는 첫 번째 사도, 나는 두 번째 사도, 그렇게 하고 다녔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거의 종교적 형식도 없고 내용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 자체를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분이 그 공생 기간 내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강림 이후에 교회가 조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그때 그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도 아니고 순복음 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물론 요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사칭하는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이지만은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때요?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교인들이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잘 잡혀진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잘 체계적으로 꾸며진 예배 형식도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교재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 구약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당시 두루마리니까 구약 성경 자체를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회당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우리보다 더 거룩하고 왜 신령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형식이나 조건은 우리가 더 뛰어난데 왜 그런데 영적인 열매는 실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못한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도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나 참된 성도라면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육체 욕심이 있다고 여기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너는 너 죄로 뒤져 죽으라 지옥 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면 주님 용서받아요. 용서받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게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러한 죄들을 계시로 지적했습니까? 단지 이런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러한 육체의 열매는 너희가 망한다, 멸망한다. 이러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니?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만 보면 딱 드러납니다. 무슨 거듭남의 비밀 스테반 차르녹의 그 두꺼운 책 그것까지 안 읽어도 돼요. 물론 읽으면 좋겠죠. 그 엄청난 두께의 청교도 책 그거 안 읽어도 돼요. 나는 이 말씀만 봐도 내 자신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온 회중들이 자신의 영혼을 철저하게 해부해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덮으면 안 돼요. 왜? 어차피 죄의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은 썩어 골마 드러날 것입니다. 어둠은 드러나요. 진리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일에 있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제발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는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밖에서도 들어오지 않아야 되고 안에서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교회가 화평하지 못해요. 교회가 평안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자꾸 회방을 받아요. 그건 누굴 기뻐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망하는 걸 기뻐하지 교회가 참되게 흥하는 걸 기뻐하지는 않아요.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할 것이니. 보십시오. 이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기껏 해봐야 육신의 이득이에요. 여기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이득. 육신의 이득이에요. 육신의 이득.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보화가 이렇게 풍성한데 겨우 이 한심하고 사악한 자들은 탐욕에 빠져 육신의 그저 몸의 육적인 이해만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죽으나 사나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얼마나 넓고 좋은 집에 살고 또 그가 어떠한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떠한 학위가 있고 그가 어떠한 곳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권세를 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건 정말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게 중요합니까? 정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자기 자신이 항상 그게 중요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다른 게 다 있다. 그건 아주 제대로 정확하게 저주받았다고 봐요, 저는. 그건 아주 정확하게 저주받고 아주 멸망받기로 예정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멸망으로 이끄시려면 성령의 열매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주셨구나. 그 반대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죠. 지금의 교회들은 이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신의 열매를 교회에서 추구하고 육신의 열매를 가리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열매를 약속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육신의 열매를 약속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왜 이 축복의 말씀을 대부분의 부흥 강사들이 설교할 때 구약에서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은 가시적으로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것 같은 말씀이 많은 데 비해 신약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아무리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없어. 기껏 이제 하나 고른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그거 하나 겨우 골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의 물질도 많이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겨우 그거 하나 뽑아내.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것도 성경 잘못 해석한 것이지만. 우리 전여바 개옥교회는 앞으로도 다시 한번 제가 교회에 대한 것을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다 아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도구고 하나의 형식이고 이건 하나의 책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게 가장 기쁘지. 그 사람이 헌금을 막 1억을 내가지고 막 입이 찢어져 갖고 오늘 예배는 그냥 완전히 수익이 엄청나구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확장이 돼서 몇백 명, 몇천 명이 몇 부로 예배드리니까 우와 기분 좋구나. 나도 이제 유명한 목사가 좀 되배웠구나. 이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를 우리 아는 청년이 그래요. 지난주에 왔지만 저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우리 다른 교회 다니지만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나 이 교회는 교회인 외부 사람들이 오지 않게 하는 요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맨날 목사님 욕하지. 거기다 또 정치적으로 우파 얘기하지. 좌파 욕하지. 또 그냥 뭐 예배도 시편 찬송 부른다고 하지. 오히려 못 오게 하는 요소가 더 많다. 그래도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저기 아예 없을 때 왔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보다 가장 먼저 온 친구거든. 우리 지훈이, 허지훈이. 아무도 없을 때 왔어요. 아무도. 나 혼자 예배당에 있을 때 혼자 왔어요. 여러분, 저라고 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저 그런 책도 많이 읽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 설교하려면 한두 곳듯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리고 이것이 더 분명히 영혼에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것이 더 좋은데 어떻게 이것을 제쳐놓고 엉뚱한 것을 추구할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런 일로 인해서
비방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음해를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뭐 그런 걸 신경 쓰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온 교우들이 어때요? 영적으로 제발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도방에 서로 간에 우리가 이제 이따 성경 공부 끝나고 기도를 잠깐 하겠지만은 우리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어때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 사고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아는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혹 육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줬지만 이제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가 하나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한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저라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라고 해서 온전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볼 때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부담 없이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도대체?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교회에서 프로그램 많이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무슨 많은 사업을 일으키는 겁니까?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정말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그냥 부순물이에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뭐 메마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북적거리는 거 싫어요. 분주하게 막 여러 하는 건 그건 원치 않아요. 나는 각 개개인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 이게 제 목회 목적이고 우리 회중 한 분 한 분이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목적을 거기에 둬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세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게? 한번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었다면 정말 주님이 뭘 원하시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왜 강림했습니까? 교회를 돌보시기 위해서 강림한 거예요.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을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정말 진정한 역사예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야말로 정말 부스러기예요. 아무쪼록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 온 회중들은 오늘 제가 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심령에 새기셔서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한번 유심히 잘 스스로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참으로 존귀한 주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 모든 회중들이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모든 면에서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는 참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